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을 반드시 느낄 수 있어요. 여기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청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번거롭게 하니까 그의 원하는 것을 들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보면 우리 프로의 시골교회 성도라는 나같이 프로의 시골교회 성도 응답,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간 거 있잖아요. 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교회 시골교회 가서 맨날 낮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거의 1년 이상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시골에는 안 잠그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서 맨날 자기 억울함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2년째 되던 해에 2년째 되는 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갈릴리 그 음식 수양관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딱 내가 그때 보니까 영감으로 억울함이 있었어. 그 성추행 당해가지고 성폭행 당해가지고 친구 남편한테 성폭행 당해가지고 남편은 암으로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그 이장이 그랬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완전 그 간증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한 도시의 여자도 억울함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매일같이 억울함 풀어다니니까는 귀찮아서 풀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간구하고 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 과부처럼 그 여자도 자기의 억울함,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뭐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초신자인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가 말도 못하고 억울한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억울함 풀어달라는데 완전히 정말 나한테 하나님께서 붙여줘가지고 아주 혼통을 내주고 아주 겁을 주고 정말 그 간증 들어보면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요즘 그 간증 듣는 사람이 있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 간증 은혜스러워요. 시골교회 성도 기도 응답 받은 거 이거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그래서 간증 나갔는데 그거를 느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억울함 풀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그는 억울함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소송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시골교회 그랬잖아. 자녀들이 알면은 살인 날 것 같고 정신과 치료도 막 받고 그랬다 혼자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또 한 번 성폭행 나간 것이 아니라고 밤만 되면 이게 시골집이니까 그렇게 아주 와가지고 그렇게 힘 못 쓰는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러는데 나 만나면서 아주 겁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 끊어졌어요. 그리고 보상해주고 그동안에 괴롭힌 거 보상 안 해주면 귀신이 잡아간다 그랬더니 아주 당신이 죽을 운명이라 그랬더니 아주 겁먹어가지고 그러면 살 운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저 여자 보상해주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주고 그런 이제 폭행을 얻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억울함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해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이게 한 도시의 여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되고 또 기도 생활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곤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을 나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기도를 설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는다면, 복음의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은 자에게 들리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고 또 믿어져야지만 구원을 받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전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근심 있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심령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근심의 옷을 대신하고 아픔의 옷을 대신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슬퍼도 괴로워도 아파도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찬송하다 보면 그게 우리의 옷이 되는 거야. 찬송의 옷을, 우리의 근심의 옷을 대고 아픔의 옷이 되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우리가 아파도 찬송하고 근심이 와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헐벗고 있었다는 느낌을 갖고 외로워서 괴로워서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마음이 추워서 그랬는데 그 찬송이 내 옷이 돼주는 거야. 영적인 옷이. 할렐루야. 그래서 슬픈 자에게 대신하며 슬픈 자에게 대신한다 그랬어요. 슬픈 자에게.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펐다가도 외로웠다가도 괴로웠다가도 찬송을 하면 싹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찬송을 하면 싹 사라지는 게 은혜예요. 아멘. 슬픔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이 무거웠던 모든 것이 탁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까 뜨겁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막 성각이 복잡했던 거 팍 지금 열어놔줬잖아요. 여러분 방언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지금 열어놨잖아요. 정말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찬양 속에 우리 영계가 열어지고 우리의 정말 마음이 추웠던 거, 우리가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점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는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대신한지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멀리서 응원합니다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요.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열렬한 팬인데 갑자기 어지럽대. 갑자기 어지럽고 갑자기 토할 것 같고 그래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갔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새벽에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공격이다. 공격이니까 기도밖에 없다. 찬양밖에 없어. 물리치는 기도하고. 직장생활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근데 먼저는 눈이 아프다고 그냥 난리쳐가지고 전화를 기다렸는데 그때 그 귀신이 떠나가 눈은 안 아프대. 눈은 희한하게 안 아픈데 갑자기 어지럽고 물렁물렁한데 그거 알잖아. 우리 물렁물렁하고 어지러운 거 빙빙 돌아간대. 빙빙. 그래도 이명검사 뭐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 없대. 지금 공격이다. 이거 사탄이. 지금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이 사탄이가 참 신기해요. 이 감기도 어제 걸려가지고 대전에서 목사님 못 온다고 문자.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병원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민폐 끼칠까봐. 근데도 감기도 기도해줬는데도 꼭 감기 온 것 같아 내가 어제. 밤에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기도 공격이구나. 그래서 어제 기도해주고 약 드시고 푹 쉬고 병원 갔다 오세요. 병원 갔다 오시고 검사하시고 좀 나아지면 오세요. 그래 한 주간 집회니까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그냥 그게 가로막는 거라고. 어디 나간 적도 없대. 나간 적도 없는데도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이 막 줄줄줄줄 하는데 하나님을 했어요. 찬송이 우리의 옷이 되주시고 주의 옷이 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관이 되주시고 기쁜 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기름을 부으사 이거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으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파하게 하고 아픈 자에게 슬픈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듣지 못해서 또 방황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들려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붕해를 하면은 참 신기한 게 저 이제 강주 항상 저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어떤 데 가는데 딱 이제 저기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딱 성경 치고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성도들이 저가 아프고 이러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내가 눈 이렇게 한번 쑥 훑어봐. 그러면 기쁨의 영이 막 임해. 신기하더라고. 성령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이 와가지고 기쁨의 영으로 싹 분위기를 바꿔놔. 문제 덩어리, 골치 덩어리, 아픔 뭐 괴로운 거 막 가져왔다가 준비 찬양하고 그래도 이게 안 벗어지는데 한번 쓱 들어오면은 기쁨의 영이 싹 임하면서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인사 한번 하고 뭐 그러면은 얼굴이 환해지고 이제 또 특성시키고 이제 말씀 본격적으로 나가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얼굴색이 시커둥둥했던 게 해같이 밝아져. 빛이나 빛이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지고 그게 뭐냐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영이 기뻐서 그래요.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영이 기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접해야 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저녁부터 우리 부흥회잖아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영이 기뻐야 돼. 영이. 딴 거 없어요. 영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고 막 행복한 영이 막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목사님 그거밖에 기도한 거 없어요. 성도들 구독자가 많이 안 오지만 온 사람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기쁨의 영이 막이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영이. 지금 사람들이 언제 웃어보고 웃는 게 없어요. 웃는 게 없어. 웃을 일이 없어. 방구에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요. 웃음이 안 붙어지면 배꼽 잡는다 그랬죠. 배꼽 잡겠고 웃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 안 오니까 웃음 치료사 이런 걸 해도 안만 가서 웃겨도 내면에서 이 속마음에서 우러나서 웃는 거하고 영이 웃는 거하고 틀려요. 그냥 잠시 잠깐 코미디 봐서 그냥 저거 한 거하고 영이 기뻐서 웃는 거하고 이 마음이 기뻐서 웃는 거하고 틀리다니까. 그래서
영이 기뻐서 웃어야 돼. 영이 기쁘고 마음이 기뻐서 웃어야 돼. 강제로 웃겨도 내가 웃는, 우리가 웃는 척만 해도 내가 웃는 줄 알고, 이게 우리가 미소만 이렇게 져도, 아침에 이렇게 져도 내가 웃는 줄 알고 굉장히 뇌가 맑아진대요. 제가 웃음 치료 책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2개 자격증 따면서 그것도 내가 봤는데, 내가 웃는 척만 해도 내가 웃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웃는 척이 아니라 진짜 기뻐야 돼. 그냥 마음이 그냥 영이 기뻐야 돼. 영이 기뻐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던 자에게 기쁜 소식을, 병든 자에게 기쁜 소식을,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준다면 얼마나 지금도 병상에서 슬퍼하며 언제 내 병은 나을까, 슬픔에 한숨에 질고에 눌려서 웃을 일이 없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집에서 고립돼가지고 영적으로 고립돼서 기쁘지가 않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기쁜 사람은 막 나가고 싶거든요. 그냥 깜깜하게 커튼 쪄놓고 그냥 가만히 천장만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기쁘지 않으니까 멈춰 있어요. 생각이 멈춰 있고 마음이 멈춰 있어요. 그런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줘야 돼. 말씀의 옷을 입혀줘야 돼. 그리고 새로운 영을 부어줘야 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하라,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있으리라 하고 우리가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저거 해도 약을 먹고 마음을 치료하려고, 심리적으로 치료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영을 치료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과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우울한 거를 치료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쁜 영이 들어와야 돼. 기쁜 영이 들어와야지 치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버지 포로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병든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슬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근심 있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경계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게으름을 경계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름에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기독교가 전통대로 자꾸 믿지 않잖아요. 자꾸 왜곡하고 만들어내고 또 왜곡하고 만들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통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곡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왜곡하고 전통대로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자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통대로 믿지 않으면 무질서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 옳다, 저렇게 믿는 것이 옳다,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무질서, 또 신앙의 무질서, 그러다 보니까 영의 혼돈세계 오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8절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음식도 있지만 영적인 음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 살찐다고 그랬죠. 은혜를 받으면 영이 살찐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잘 먹게 되면 우리가 영이 편안해지고 영이 살찌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부자가 된 느낌이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부자가 된 느낌에서 오늘 목사님도 멘트 간증 녹음하면서 아까 잠깐 녹음하면서 나왔는데 어제 일은 후회하지 말고 잠깐 그 철학가가 쓴 건데 어제 일은 후회하지 말고 또 오늘은 내 마음에 먹은 것을 오늘 품고 나가고 내일은 행복을 만들어 나가자. 내일은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그런 글귀가 짧은 게 있는데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어제 일은 후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어제 일은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어제 일은 회개하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 안에서 내 안에서 오늘도 하루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오늘 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내일은 내가 만들어 나가리라.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 나가리라. 그래서 게으르지 않으리라.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으리라.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내일은 내 삶을 또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게으른 거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셨습니다. 여기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노니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변명을 주고 예수 이름으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러잖아요. 부지런한 자가 교회 와서 봉사도 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도 부지런한 사람이 하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 또 사회 일도 부지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께 게으른 자에게는 도무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은 소득의 산이 넘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게으른 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 13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에게 하는 우리를 말순정하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가 있었어요. 선을 행하거든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목사님이 고아원에 가서 봉사했을 때 원장님이 항상 아침에 가면 기도를 해요. 안수를 해주는 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한 장 딱 보고 기도를 해줘. 그런데 나한테 딱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준 말씀이 지금도 이 말씀이 나한테 박혀 있어요. 선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그리고 또 이 성경 구절이 이제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지런함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부지런함 속에 봉사도 할 수 있고 부지런함 속에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사회 봉사도 할 수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가정일도 부지런하게 다 마무리를 잘 해놓고 집안에 엉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함 속에서 다 모든 것을 마무리해놓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너희가 게으르게 하지 말고 또 전통적인 하나님을 잘 질서 있게 믿고 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교훈되고 신앙과 접목되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삶에 접목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은혜 가운데서 늘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보니까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이 딱 맥을 탁 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했을 때 게으름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게으름 마귀가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공고함이 들어와요. 목사님도 잠깐 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해서 뭘 해야지 하는 게 이런 게 딱 이어져서 이렇게 패턴이 안 돌아가면 순식간에 공고하다 이런 걸 느껴요. 공고하다. 그 다음에 공고 다음에 뭔가 뭐 쓸쓸한가 이렇게 느낄 정도. 그러다가 차분하게 들어오면서 이 마귀들이 우울하다 그러면서 기쁨이 없어진다 이런 걸 느껴요. 영적으로. 그래서 순식간에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하지? 순간에 이걸 느끼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니까 빨리 느끼고 내가 뭔가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공고함도 없어지고 쓸쓸함도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또 영이 활기차고 마음이 활기차고 육체가 활기찬 거를 느껴요. 그래서 이것이 부지런함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부지런함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지런함 속에서 축복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부지런함 속에서 공고함이 안 찾아와요. 게으른 자에게 공고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게으르면 영의 공고함이 찾아와요. 마음의 쓸쓸함이 찾아와요. 또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제 일은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품고 나가고 오늘 하루에 무엇을 할까 하는 마음에 품은 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은 내가 축복을 만들어 나가리라. 내일은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경계한다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 게으름, 육적 게으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부지런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공고함이 찾아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축복을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